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 또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이 매년 3번씩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맥주절이라기도 하고 77절 혹은 초실절이라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신약의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죠. 각각의 의미가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첫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드림으로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난 49일이 되는 날. 그래서 77, 49죠. 7일이 7번 되는 그 다음 날에서 50일 되는 그날을 지키는 것이 77절. 그리고 초실절이란 말은 첫 열매를 거두었다 라고 해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오순,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맥주절이다, 뭐 칠술절이다, 뭐 초실절이다, 뭐 오순절이다,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매년 3번씩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켰던 이 세 절기는 결국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 맥주절을 지킨다, 오순절을 지킨다, 그냥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복음에 감사하는 날로 우리 인도받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리고 우리 6월절 안 지키는데요? 아니 목사님, 우리 뭐 맥주절만 지키고 뭐 추수감사절만 지키는데요? 그렇게 일일이 따지는 게 아니라 6월절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매일 6월절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6월절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맥주절은요, 수장절은요,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감사할 내용이죠. 감사할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잊을만 하면은 맥주절, 잊을만 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로 지킵니다. 왜냐니까 원래 맥주절에 재배했던 열매들은 보리, 밀 이런 수확이거든요. 이런 보리와 밀들은 이제 여름철에 수확하는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은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7월 첫 주로 지키게 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은 절기 지킴으로 기억하라는 거고, 또 잊을만 하면은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하라는 거죠. 6월절 안 지킵니까? 아니요. 6월절은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가 6월절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절기가 6월절. 그 6월절을 우리가 매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절기는 굳이 안 지킵니다. 매주 우리가 6월절을 통해 6월절의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6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 완전한 출애굽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뭐 지금처럼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뭐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백성 이끌어내겠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장이고 강권적인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하신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거거든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은 이 애굽이란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전략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비밀이 뭐냐? 피지사들이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스라엘의 제사로 알면 안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바로 왕과 노예의 운명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말씀하십니까?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은요, 말 그대로 밀가루하고 물하고만 반죽해서 구운 빵입니다. 굉장히 맛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밀가루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칼국수 아닙니까? 칼국수를 그냥 물에 끓여서 먹는 것과 똑같은 맛이에요. 그 무교병을 먹고 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가족 수대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6가족이 6명이니까 6명에 한 마리 잡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6명이기 때문에 각각의 양을 잡아야 됩니다. 왜? 그 출애굽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 각각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출입하는 모든 곳에 피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 창문 틀에도 바르고 문 지방도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피 바른 그 집에 지향을 넘어가겠다 라고 해서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한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곧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데 그 어떠한 방법과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데 6월절의 어린 양 그리스도로 해결하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받아야 될 이 재앙을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넘어간 것처럼 나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 흘려야 되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이 된 거죠. 이게 우리 유월절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유월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매주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겁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매주 예배가 우리를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의 내용, 유월절의 응답,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복음, 저 복음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절기는요, 복음을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6월절 매주 예배, 매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이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40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만나를 먹게 된 거죠.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때의 첫 수확해서 드렸던 절기가 맥주절인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정산하고 처음으로 수확을 하여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맥주절이다. 이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면은 뭘 알고 누려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 건 아니죠. 그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누림이라고 합니다. 누림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누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누림입니다. 매추절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에 감사하는 게 바로 매추절이에요. 아니, 그때 당시에 뭐 농작 기술이 있었습니까? 뭐 농업 발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드렸던 첫 수확의 열매, 맥주절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수장절은요,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기각하기 위해서 수장절이 되면은 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해요. 수장절 때. 초막을 짓고 그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1년 동안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에 머물렀다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추수감사절로 들어온 거죠. 이는 초대 복음 가진 자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해 첫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즐겼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신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목표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삶을 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으며 말씀을 통해 각인뿌리 체질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수장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감사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크게 큰 절기로 이 두 절기, 또 부활절도 있으면 세 절기 이렇게 지킵니다. 이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뭐다?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자,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영적 우리에게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세 절기의 의미와 함께 맥추절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무조건 감사해라. 알겠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언약, 이유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자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는 자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삽니다. 그 수준은 자기의 기준이 되고, 기준이 되면 또 기준대로 살게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이 곧 인격이다. 그래서 말을 쌍욕하거나 말을 험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바뀝니다. 요즘에는 개성이다, 특색이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꾸미고 속이로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되고 그 수준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하는 사람은 그 상태가 불평의 상태인 거예요. 늘 짜증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가 뭡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말이나 기분이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늘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울한 사람 보면 늘 우울한 느낌 받는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의 상태가 우울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신분약, 심리학적, 정신과적으로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일부러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뭔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구약의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인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대신하여 사함받도록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한다는 뭔지 알죠? 죄가 없다는 분이에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리고 죄 사함을 이루고 담당하신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었어요. 왕은 뭡니까?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것이 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직분을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 죄의 모든 조주와 재앙을 대속하시고 사심 제사장.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 그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압니까? 감사할 수 있는 내용,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구원받았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내용이 없다 이거야. 늘 나중심, 보여지는 육신의 우선순위, 세상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때만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할 상황이 있으면 그때만 감사하죠. 진짜 감사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런 속담 들어볼 수 있죠. 물에 빠져서 떠내려간 사람은 건넸지만 떠내려간 보따리까지 감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지를 잡는다라는 뜻이죠. 감사할 내용이 없으면은 그냥 감사라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준과 영적 상태가 나, 육신, 세상의 기준이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발판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원망과 슬픔과 상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끊이지 말란 말을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지나간 거 얘기하냐? 지나간 거 왜 들추냐? 과거를 건들지 마라. 왜요? 전부 다 상처요, 원망이요. 우리도 그 상처가 원망이지만 구원을 통해 완전함 받은 우리는 완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누림이 됩니다. 앞에도 말했죠. 성도의 누림은 은혜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늘 현실에 쪼이고,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쫓겨다니고, 겨우겨우 버티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현실은 늘 누림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미래는 뭡니까?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오지도 않은 미래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오지도 않은 미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확실한 보증과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완전한 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다를 뿐이지, 구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까?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용으로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닙니까? 내용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한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기 때문에 불안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완전한 자 된다. 그게 우리의 감사할 내용.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자녀는요, 늘 시달립니다. 마귀 자녀는요, 늘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마귀 자녀는요,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가진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닌 보좌의 배경, 천국 배경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뿐만 아닙니다. 당연히 가는 곳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요. 그래서 이유를 알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 미국과 이란 전쟁 때 미국 조종사가 불시착 추락하면서 이 조종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작전이 펼쳐졌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럼 그 조종사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잊지 않겠죠. 그렇죠.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와, 내가 살았다. 그 감격보다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전우들과 막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죠. 이유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진짜 내 배경이 천국 배경이구나.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는 자, 감사할 이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또 세 번째는 운명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운명 안 믿겠죠? 사주도 안 봅니다. 팔자도 안 챙깁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행여나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행여나 사주 풀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손금은 보면은 손금대로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그렇죠? 설령 본대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운명이 잡힌 자가 아닌 하나님 자녀의 축복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며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기도를 응답받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유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요즘 세대들이 쓰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엔돌핀보다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보다는 요즘 뭡니까? 도파민. 도파민보다 더 있는 단어 있던데.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도파민 터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이거는 이 심리학적 뇌세포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뭔가 활력이 될 수 있죠. 막 살아가는데 막 지치고 힘들면은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먹는 그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 도움될 수 있지만 그게 힘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힘은요 성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아무리 내용 알고 아무리 이유 있어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상태가 짜증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 원망의 상태면은 감사하라면 감사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요, 도파민보다 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은혜 달라고.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진짜 일평생 랩런트 때에 진짜 알고 누려야 돼요. 그 힘이 뭔지. 바울은 고백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내가 근육을 키워서 생긴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인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힘이 있었던 바울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힘, 은혜의 힘, 기도의 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 들을 때 내 영혼과 생각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졸린다, 잠 온다. 이거는요, 내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들을 때 집중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피곤한 상태가 아니래도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다고 그냥 멍하니 그냥 자고 졸고 할 겁니까? 그럼 오히려 다 뺏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기도요. 그래서 기도도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안 돼도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까먹어. 기억도 안 나. 뭔 기도될지도 생각도 안 나. 기도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이처럼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뭡니까? 그게 은혜에 받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안 되냐? 내용. 왜 감사가 안 되냐? 이유. 왜 감사가 안 되냐? 힘. 없잖아요.
있어도 진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감사할 내용을 알고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할 힘을 가지고 결론으로 항상 세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세 가지 하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렵죠. 그렇죠. 왜? 보여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 세상적 유신적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 자체가 세상적 유신적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과 이유와 힘이 있다면 뭡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기도하고 기도로 바꾸고 기도하고 기도로 바꾸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 다시 언약으로 붙들고 한 주간 감사할 내용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제기를 통해 주셨던 감사할 내용 또 감사할 이유 놓치지 말고 감사할 힘 가지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내용과 이유와 힘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